여러분, 타이타닉은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죠. 11층 건물 높이로 당시 과학이 집대성된 최고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 이 영국에서 뉴욕으로 이제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여 분 만에 어이없이 침몰하게 되었죠. 이건 이 역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타이타닉은 빙산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의 그 강함과 크기를 너무 믿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충돌을 선택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운명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최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과 과학에 사로잡혀서 결단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렇게 자만하든지, 아니면 운명을 알면서도 그래, 어차피 피할 길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하면서 체념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구조선으로 속히 옮겨 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에 대한 이 전쟁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아마겟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인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여러분, 아마겟돈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겟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3차 세계대전일까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기를 끌었던 소설의 내용이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소설을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참된 진리를 찾고 또 나를 하늘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그 구조선을 발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부와 3부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14장을 중심에 두고 1장부터 13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드디어 15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 사건만을 취급하는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전반부인 7교회, 또 7인, 7나팔, 이런 사건들은 기독교 역사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까지는 성취되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15장부터는 성취될 예언입니다. 여러분, 7재앙, 이거 미래의 사건이죠. 또 영적 바벨론의 멸망, 이거 미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미래죠. 천년왕국, 천년기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도래도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14장까지 오는 동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 15장부터 또 22장까지 가려면 또 몇천 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아닙니다. 15장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불과 수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예언들입니다. 이 전반부인 그 역사적인 부분은 200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종말적인 그 부분은 몇 년 안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집니다. 또 둘째 재앙은 바다에 퍼부어져요. 셋째 재앙은 그 물들의 근원인 강에 내리고요. 또 넷째 재앙은 태양에게 영향을 미치죠.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를 이제 치게 되고요. 여섯째 재앙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에서 이제 왕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전 세계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이 아마겟돈은 무엇일까요? 정말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벌어지는 그 지구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일까요? 여러분, 7재앙은 상징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10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인 재앙들이죠. 자, 누가 7재앙을 당하게 될까요? 또 어떻게 하면 7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7재앙입니다. 하나의 재앙도 아니고요. 7개의 재앙이에요. 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울 텐데 7개나 첩첩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정말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장면이 시작했냐면 이것은 아무리 무섭고 극심한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15장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이 15장부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형벌 받을 자들과 또 최후의 승리를 받을 자들을 대조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과 그리고 가장 비참한 두 사건이 바로 15장과 16장에 서로 비교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토록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랑은 악을 끝내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와 하늘은 사탄과 또 사탄의 정신으로 물드는 그 대리자들이 한 편을 이뤄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천 년에 걸쳐서 괴롭혀 온 것을 온 우주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련들을 끝내실 것인지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마겟돈 전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는 이제 그 대중적인 소설이나 영화 뭐 그런 데 보면 행성 충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영화들 많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인류 대멸망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아랍의 그 석유 자원과 또 사해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요, 남쪽에서는 아프리카가 올라오고 또 서쪽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또 동쪽에서는 중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세계, 온 세계 이제 이 나라들의 이 군대가 다 와가지고 인류 최후의 날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긴장과 군사적 충돌에 아주 관심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싸움을 이야기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하죠. 이 아마겟돈, 이 단어 한 단어만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풀이하면 여러분, 그건 소설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마겟돈 하는데, 자, 그럼 그게 성경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버벅대요. 왜 버벅대는가? 그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냥 그 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아마겟돈이 성경 어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사건인가?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재앙, 이 7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7재앙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6번째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겟돈을 설명하려면 이 7재앙 속에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 그거 그런 실제 지명 아니야?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계시록의 아마겟돈이 그 무기또 평원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유추하고 그 유추를 토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가설입니까? 가설이에요. 가설을 근거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한 학문이 마치 정설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마 무기또 평원을 말하는 것일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겟돈인지. 그러니까 아마 무기또 평원 아닐까? 이런 가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고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 사실 실제 무기또 평원도 아니지만 오케이, 무기또 평원이다. 오케이, 이 무기또가 아마겟돈이다 라고 말한다고 쳐도 그 무기또 평원에 온 천하 임금들, 그러니까 전 세계 왕들, 또 전 세계 군대들을 이곳에 모을 만큼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장소에서 전 세계 군대가 전쟁을 벌일 거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전쟁은 보면요, 넓은 평원에 유럽에서 전쟁할 때 보세요. 또 독립전쟁 때도 그렇고 다 그냥 넓은 평원에 이렇게 이제 칼 들고 총 들고 쫙 일렬로 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죽고 그러면서 이제는 칼로 싸우고 그런 완전히 백병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누가 그런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원에서 누가 평원에서 이거 무슨 게임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무기또 평원을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전 세계적인 대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마겟돈이 언급된 이 6번째 재앙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왕들이 동방에서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세력이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번째 재앙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아마겟돈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그것이 여섯째 재앙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많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아마겟돈을 아마 그 무기또 평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일 거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 가지고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장애가 제거되므로
그 2억에 달하는 중국 군대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이 말라야지만 군대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중국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려면 거기까지 오려면 중국에서부터 먼저 히말라야 산맥 넘어야 됩니다. 이란의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참으로 험난한 장애물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 진군에 오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다 여기 모였어. 이제 이 전 세계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셜록 홈즈처럼 또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사대들이 이 보물 지도에 나오는 그 암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적용시켜 나가면 우리는 그 뜻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현대 전쟁에 있어서 강물이 말라야지만 군대가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 현대의 우수한 장비로 강을 건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많은 부분을 구약의 사건과 상징들을 가져와서 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어떤 왕이 오는 일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이제 바벨론 성을 관통했거든요. 그때 메데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강물을 마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행한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자, 이 같은 고레스의 조치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를 이사야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볼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또 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강물을 마르게 한 그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온 천하 임금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설명이 어디에 나온 말씀과 동일해요? 바로 계시록 16장.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요. 이 고레스 왕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어디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을 설명하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어디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고요? 어디에서? 동방에서.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도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동쪽에서 온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한 이 사건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모델이 된 겁니다. 동방의 왕들은 재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늘 천사들을, 하늘 왕국,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과거에 실제 고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랐잖아요. 그렇게 말랐던 것처럼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오늘날도 실제 그것이 말라야 이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는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을 위해서 무역로였어요. 또 교통로였어요. 또 식수, 또 도시 발전, 이 모든 기능을 하는 정말 절대적인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지금 고레스트 왕의 멸망한 실제 바벨론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 실제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또 나와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가?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바벨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은 누군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로만 캐톨릭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료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자, 물은 뭐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국가의 그 지지 세력이라고 계시록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대 바벨론에서 유브라데 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무역을 하고 교통수단이었고 또 식수였고요. 산업에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고대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절대적이고 중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현대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물은 교황청을 위한 전 세계적인 지지 세력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으로 묘사된 이 로만 캐톨릭이 그 죽게 된 상처를 치유한 후에 그 세력이 예전보다 더욱 커진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 교황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강요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뭘 해요? 어린 양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어린 양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여기 계시록 17장 12절과 14절은 계시록 13장의 장면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이 똑같이 모든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거짓 종교를 강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것을 바벨론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문자적인 의미의 유브라데 강에 크게 의존했듯이 현대의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의 유브라데 강, 즉 전 세계 나라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급격한 반전이 생기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계 정치가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음료를 배반합니다. 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입니다. 전 세계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이 교황청을, 바티칸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들을 이용만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따랐던 그 신세계 질서의 수장인 교황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순간 교황청을 향한 모든 지지를 다 철회하게 되는 교황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환멸감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사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알려진 마지막 시대의 이 거짓된 종교 조직에 대한 이 민중들의 지지가 다 철회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복수하게 되는 그 처참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물들이 말라버리는, 그 공급받던 물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세계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싸워왔습니다. 하물며 이 과거에 없던 그 대환란의 시대에 왜 전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전쟁이 있지요. 정말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쓸어내버리려고 지금 차렷 자세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오직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지구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 세상 왕들이 마귀들에 의해서 한 곳으로 집결하는데 이것은 서로 싸우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반역적인 인간들과 악한 영들이 창조주와 그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 권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칼로 싸운다, 그거 당연히 아니겠죠. 이 전쟁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전쟁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그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따르고 있는 그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없애려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자, 이런 전쟁 와중에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곡식과 포도가 무르익기 전에는 결코 이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모두 다 자라서 익었을 때만 추수꾼이 그 둘을 확실하게 분류할 수가 있죠. 자, 7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성품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그들의 반란 행위와 또 회개 거부, 계속적인 불경,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많이 죽이려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탄적인 정신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보다는 생명까지 바치려는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진영의 차이가 명백해져서 알곡과 가라지의 판명이 확실히 나면, 다시 말해서 곡식과 포도가 이제 다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이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종교 수장이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일이고, 그래서 교황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처참하게 찢기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제 남은 일은 동방에서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흥미로운 키워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탄에게도 3인조가 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온 세계를 속여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옵니다. 자,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강신술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교황청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미국으로 대표되는 배도한 개신교입니다. 자, 이 사탄의 3인조, 이 사탄의 3인조는 사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도 언급된 존재들이에요. 이 3인조가 이제 삼중연합 세력이 전 세계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왜 모아요?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세력을 총집결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간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마지막 복음을 계시록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경고를, 이 세 가지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도 기만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요, 사탄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사탄도 자기의 남은 무리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필요가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되고 또 순종할 수도 없다는 이 사탄의 기만을 따르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취해 있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3인조가 온 세상을 어떻게 속인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요? 이적으로요, 기적으로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짓 교회로부터 그런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입니다.
집회 중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요. 장풍을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 같고 방언이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요? 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미혹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이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할까요? 내년에 내릴까요? 3년 후에? 여러분, 이렇게 유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답을 줍니다. 자, 16장 2절에 보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일곱 재앙이 내리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예요? 짐승의 표가 강요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서 짐승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각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지어진 이유다라고 성경 자체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곱 재앙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 동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란 그러면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그런 데서 본 뭐 허구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것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아마겟돈 7재앙 뭐 대환란 이러면 정말 악몽과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재앙이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악인들에게. 동시대에 의인과 악인이 살아있어요. 이 지구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재앙들이 여기저기 내리기 시작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곱 재앙 때 어떡하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셨듯이 그때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곱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재앙의 때, 그 환란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그것이 먼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순종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니 내가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최후의 순간이 곧 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운명은 결정지어집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고 하는 이 모든 광경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할 충분한 기회를 이미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 7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에 대한 그 공포심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이후에 7 재앙이 내립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결정나면 7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미시나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보초병이 이제 초소에서 밤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들키면요, 그의 옷을 벗겨서 불태워버리고 벌거벗긴 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함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의 성품을 담기로 결정하겠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호소에 응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생활 방향을 재정립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확고히 정착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이 삼중연합의 세력의 그 설득과 기만, 회의와 위협으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사랑과 정직과 진실과 공의 편에 서려는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른비 성령이라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진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은 바벨론 교회에서 이제 떠나 나와서 진리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위에 오순절의 능력으로 내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이마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맑은 시선과 안정된 그 미소는 심령의 내면에서 불타고 있는 그 신앙의 고결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진리를 따라서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그 달콤한 속임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인가? 너무 늦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그때는 죄를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셨음을 믿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아로 새겨 넣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참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주는 그 복되고 평화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 하나 없이 활짝 문이 열려있는 그런 때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늘만큼이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계속 뒤로 미뤄왔던 그 결심을 오늘 다시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지금 듣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돈 좀 더 벌고 편하게 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지막 위기의 때 기필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과 거룩함의 일생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험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각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온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